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2장과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의 내용에 이어서 22장도 제사장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성스러운 그 물건, 성스러운 그 제사의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 취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받아야 함을 명령합니다. 즉 제사장이 부정함을 입고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그들에게 성물로 주어진 그들의 식사, 그들의 밥조차도 그들은 먹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은 그만큼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건, 성스러운 그 물건을 대하는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즉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조차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일 것입니다. 22장에서는 또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소와 염소와 같은 제물조차도 흠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온전한 것을 드리고자 노력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3장부터 2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절기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세속의 시간들은 우리를 1월, 2월 또 여러 가지 기념일들로 그 날을 기억하는데 이 절기라는 것은 그런 세속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거할 것, 그 시간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유월절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리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대림절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때가 되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고 기억하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장은 여러 가지 절기 중에서도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나의 욕망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식탁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것들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먹는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애저라고 아시나요? 애저는 새끼 돼지를 말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경상북도 영주에 문상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법 먼 거리죠. 돌아오는 길에 한 성도님께서 일행에게 애저 요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애저를 구이나 찜으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요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새끼 돼지를 가지고 요리를 했으니까 연하고 먹기에 좋겠죠. 식도락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먹으면서도 조금 새끼라는 것 때문에 불편했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 중에는 더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새끼를 뵌 어미 돼지를 도축을 해서 그 어미의 태 속에 들어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걸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식도락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에는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고조되고 또 법으로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터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는데, 동물이 태어나면 최소한 1회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는 거죠.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1회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하나님께 드릴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옳지 않다. 1회 동안이라도 어미와 새끼가 함께 있으면서 사랑의 교감을 나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데 그 다음 절에는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거, 이것 또한 너무 잔인한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동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맨 처음에 창조된 이후에는 육식은 없었죠. 그저 곡식, 채소, 과일만 먹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홍수 심판 있은 이후에는 육식이 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식도락으로 고기를 먹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이 동물을 많이 학대하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에게까지라도 기본적인 자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동물에게까지도 자비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게 없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비를 가져야 됩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 또 몰아붙이는 말, 그리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조급증,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다려 보기도 하고 이해해 주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런 관용 어린 자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상 속에서든지 남에 대해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매사를 또 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일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정신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미물인 동물에게까지도 자비를 가질 것을 가르치십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